안녕하세요.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졸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은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제가 네, 주무시면 제가 오늘은 꼭 한 분을 꼭 시키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전도 집회를 듣거나 할 때 보면 수요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수요일이. 그죠? 이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내 때. 예,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런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집회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도 귀한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람이 쓴 그런 언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생과 사, 복과 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11절. 네, 11절부터 쭉 15절까지 읽을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찾으셨어요? 네. 빨리 끝내주니까 좋죠? 네. 솔직하자고요, 솔직. 그죠? 네. 오늘도 잘 들으시면 최대한 제 목표 분량만 말씀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 많죠. 그러죠.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J-O-H-N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존이 히읗 발음이 나니까 Y 발음 나거든요. 그래서 지저스 하잖아요. 지저스 이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Y로 시작하거든요. 예수 이렇게 하는데요. 존인데요. 이 요한이란 사람을 있는데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섬에,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요한이란 사람한테 섬에 유배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될 일을 쫙 보여줘요. 앞으로 될 일. 그래서 계시록,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계시, 묵시록, 예언록이다, 예언한 기록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반모라는 섬에 있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보냐면 이 요한을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서 보여주는 이유가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면 또 내가 크고, 내가가 누굴까요? 이 요한이 자기가 쓴 걸 쓴 거예요. 이렇게 또 내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행위를 따라 여기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를 보면서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심판받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2000년 전에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될 일을 쫙 기록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냐, 21가지 재앙이 떨어진다. 21가지.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에 21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그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뭐 땅속에 묻혀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쫙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유황불못 아시죠?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이냐면 육신이 한번 죽은 게 첫째 사망. 이제 영혼과 이제 하나님이 영혼, 그 다음에 죽은 육신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넣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지우자. 와, 누구든지 생명책. 생명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쫙 하면은 그 이름이 쫙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처음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아담. 아담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와, 잘 들으셨네. 그죠? 안 졸라고 잘 들으셨죠? 네, 노래 안 부르려고. 아담부터 해서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쫙 창세 이후로 농명된 자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쫙 농명됐으면 기록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요, 구원을 받지 않고 죽으면 그게 지워져 버려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네? 지워져요. 이렇게 착착착 지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남는 사람은 누가 남을까요? 구원 받은 사람. 성경에 인쳤다 그러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쫙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 사람이 서 있는데 딱 보면 어때요?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만 기록될까요? 네, 구원 받은 사람들만 이름이 쫙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김계동, 이말순, 말순이, 말자, 뭐 이름 많잖아요, 그죠?
끝자도 있더라고요. 끝자. 그런 이름이 쫙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에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걸 요한이 보고 다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성경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면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거기에 절대 가면 된다고 안 가면 된다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제 그거 배울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더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지옥을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옥을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천국은 이야기 안 해도 좋은지 알아요? 나쁜지 알아요? 좋은지 알아요. 다 알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다 알아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길 절대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는 갈 곳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해갖고 23절까지 읽을 건데요. 21절 찾으셨어요? 안 찾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띄워주니까요. 너무 예상교회는 최첨단인 것 같아요. 말하면 바로 뜨네 그냥. 그렇죠? 21절. 나더러. 제가 잘 읽은가 못 읽은가 보세요. 나더러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이상하네. 나는 것이요 보이는데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뜻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는, 그것을 믿는 사람. 자, 생일이 됐습니다. 어버이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선물로 줘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지가 좋아하는 걸 선물로 줘요. 그러면은 누가 효자예요? 큰아들이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어버이날이니까.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2절 보면요. 그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렸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자기 이름도 아니고 누구 이름?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이런 어떤 이적도 행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2절에 자기가 행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만. 저는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둘째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 많이 했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어머니가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많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드렸어요. 어때요? 누구 마음에 들어요? 누가? 예,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뭔지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는 계속 자기가 한 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에 그때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합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자기 공로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예상교회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어디 교회를 다니다든가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얼마나 열심히 하실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가고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무조건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자기는 갈 줄 알고 가는데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7장 21절에 보면요. 7장 22절 봐봐. 22절에 뭐라면 그날에 적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된지 알고 예상게임만 나가면 된지 알고 옛날에 내가 믿었다니까 지금은 안 믿어.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컵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이 컵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게 자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게 컵이에요? 컵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왜요?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믿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예?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잘 봐라 이거예요. 잘. 예. 지금 그래서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믿는 사람. 자기 뜻 말고. 그래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거 나오면 아니야 이거는. 아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 보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찾으시고요. 여기 화면 봐보세요.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제가 못 그리는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맞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또 혹시 졸더라도 노래 안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이게 땅입니다. 땅. 뭘까요? 와우, 다 잘하시네. 이거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 뭐가 있네요. 뭘까요? 우와. 내가 그림을 잘 그리죠, 제가.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 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은 절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서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소리 들으면 알죠. 두 번째가 나뭇잎을 막 흔들려요. 오늘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죠. 예수님교회 잘 지으셨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 지진이 오든 어쨌든 뭐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 막 느꼈대요. 이게 막 빨래가 왔다 갔다 춤을 췄대 막. 그죠? 자, 나뭇잎으로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 왜냐하면 지금 반팔 입으니까 바람 불으면 이게 샥 자극을 하잖아요. 그리고 쉬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이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잎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나뭇잎,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고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증거하지요.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한대요. 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사야 43장 10절 봐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쫙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었잖아요. 아주 친합니다. 예. 이스라엘 아주 친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여기 아실 겁니다.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 강원도 땅밖에 안 해요. 크기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유인전 집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엄청 엄한 분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요. 어떤 분이었냐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안 읽으면 그날은 집에를 안 보내요. 다 읽을 때까지. 그리고 독후감을 써야 돼요. 근데 그분 선생님하고 2년을 했어요. 2년을. 1년도 지겨운데 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책이 어때요? 만화책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40년 전이에요. 40년이 넘어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거를 쫙 읽는데 글씨도 조그만하잖아요. 이게 두꺼워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유인전집이에요. 유인전집. 근데 외국 사람들 막 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위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 뭐 처칠,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이고, 저 외국 사람들 중에 그 베토벤, 뭐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딱 봤는데 전부 유대인인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나라는 정말 작은데 정말 기가 막힌 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전쟁하죠. 곧 있으면 레바논을 그 헤즈볼라 이제 아예 다 끝낸다고 지금 전쟁 곧 있으면 시작하면 지금 계속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쪽 끝냈으니까 이제 그쪽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에서 하지 말아기도 해요 안 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세계가 말려도 이스라엘은 해요. 무조건 할 겁니다. 왜 그냥 성경을 배우면 이해가 돼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고 머리가 좋은 민족이고 돈 잘 버는 민족이고 전쟁이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한 900번 이상의 침입을 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맨 전쟁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해양 세력과 이런 그 육지 세력이 또 만나는 곳이고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만나는 곳, 아시아 3개 대륙이 만난 딱 정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목이요, 딱.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대전은 무조건 통하잖아요. 충청도를 거치게 돼 있어. 그러죠? 그런 것처럼 중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보세요.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이 조상을 선택을 해요. 조상을. 이 조상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이 아브람이죠. 아니, 나도 헷갈려 죽겠어요. 여기 아브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나중에 이게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바꿔줘요. 이름을. 너는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인이 누구냐면 원래는 사레예요. 사레. 이거는 한 집안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라.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너한테 큰 민족을 줄게. 큰 민족. 그리고 땅을 약속할게. 그리고 복을 줄게. 복을. 요 세 가지를 다 이 아브라함에게요 불러가지고 약속을 해요. 민족과 그 다음에 복과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가 살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어디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곳에서 꼭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약속할게. 근데 졸면 안 돼. 봐야 돼. 졸면 안 돼. 피곤하더라도 이 눈곱을 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까버려. 그냥 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딱 까버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까요. 까. 이게 둘둘 마르면 돼요. 그냥 마르면 돼. 세 가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나이가 그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끌고 이사를 합니다. 근데 약속한 땅이 수천 킬로 가야 돼요. 수천 킬로를.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가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가게 되고, 그래서 가족을 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냐면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나이 먹어가지고 한 70세, 75세 때, 75세 때 이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상 땅 이제 살다 보니까 아마, 아이고, 별거 없다, 이게. 삶이 험악해.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갔다 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거를요?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고 장차 받을 걸 생각하고 이게 필요 없다고 그 우상단지에서 딱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사라가 본처예요. 근데 사라의 종이 있었어요. 사라의 몸종이. 이 하갈이라는 하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처 나이가 자기도 들고 본처 나이도 들으니까 아이고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안 나올란갑다. 그래가지고 그 본처의 종을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사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나는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경수가 뭐죠? 생리를 안 해 이제 그죠? 저희 생산 공장이 닫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갈과 어떻게 자손을 하십시오. 근데 하갈과 자손이 태어납니다. 이 자손이 누구냐면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게 아랍,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아랍 민족 조상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예수님도 같이 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는데 아브라함이 딱 멀리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러니까 금방 알아봐요, 아브라함. 그리고 오십시오. 빨리. 그래서 막 손을 잡고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사라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라가 그 소리를 딱 들어요. 사라 그때 나이가 90살. 89살이에요. 89살 정확히. 딱 듣고 있다 그 소리를 아브라함과 이렇게 사자들이 이야기한 걸 들어요. 사라가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웃었어요. 웃은 것 같아. 이게 좀 그러잖아. 90살 먹은 할머니가 얘기 난다 그러니까 좀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너 사라 웃었다? 아니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딱 1년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이 본처에서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벼이삭 말고 이름이 이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하나님 기적이에요. 완전히 기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100살 때예요. 아내는 90살.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본처의 자식 나왔습니다. 자, 여기 종의 자식은 어때? 이제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못 받아요. 이제 쫓아냅니다. 이제 쫓아내.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겠다. 하나님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후손 그럽니다. 이삭이 또요. 이게 역사가 참 재밌어요. 이삭이 40이 넘도록 장가랑 못 가. 장가를. 왜 그러냐면 자기 족속에서 보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멀리 자기 족속이 사는 곳에 보내가지고요. 거기에 아내를 또 얻어와요. 이 이름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사라도 이뻤고요. 리브가도 엄청 이뻐요. 이삭이 너무 좋잖아. 그죠? 이삭이 너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자식을 또 낳아요. 좋은 사람 없죠? 딱 물어봐요. 어떤 할머니가 졸다 먼저 하겠다. 야곱하고 에서를 낳습니다. 에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에서가 딱 5초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하나를 쭉 뽑은데 둘이 나와. 신기하죠?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하나 뽑으니까 둘이가 나와. 그때 쌍둥이인지 알아 몰라. 뭐 초음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돼요. 근데 이 에서는요, 관심이 없어. 어떤 게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맨 사냥하고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 근데 이 야곱은 영원한 것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재산이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한테 가야 돼요. 그러죠? 옛날엔 더 심했겠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축복받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 이름이 에서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요? 둘째 아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참석하시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복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관심이 없으면 뭐냐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 같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내 건데 누가 가져갔어? 동생이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엄마 고향인 삼촌한테 피신을 가요. 이렇게. 이 이름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반이 아니라 라반. 이 라반한테 가요, 야곱이. 피신을 갑니다. 왜? 안 그러면 죽게 생겼어, 자기 형한테. 그래서 라반한테 갔는데 라반애가 딸이 둘이 있어, 딸이 몇 명? 둘 있어. 그런데 이것도 다 운명인 장난이에요. 첫째 딸 있고, 첫째 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누가 더 이쁘게 생겼어요? 이름 보면 라헬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딱 보니까 이 라헬한테 뿅 가버린 거야. 뿅 갔어. 우와, 마이 스타일. 내 스타일이야. 하는데 이 라반은 보니까 이것들이 둘이 썸씽이 막 전기가 팍팍 튀거든. 그래서 이 라반이 깨보예요, 깨보. 야곱도 깨보인데 라반은 더욱 깨보예요. 딱 보고는 야 조카야, 너 혹시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냐?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한테 봉사를 해라. 7년 동안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 야곱이 좋잖아요. 어차피 피신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7년 봉사하는 것을 수일처럼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7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왜 금방 지나갔을까? 그녀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이제 좋잖아요. 이제 시집 가는 날, 이제 장가 가는 날이 됐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그날만 바라보지. 그죠? 근데 딱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탕 옆에서 일을 치르고 딱 옆에 보니까 세상에나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아니 난 분명히 둘째 딸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가 있어? 레아가 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한 삼촌한테 달려가요. 삼촌! 지금 졸고 계세요. 삼촌, 왜 라헬을 주시지 저한테 그러세요? 왜 레아를 주셨어요? 야야, 어떻게 큰 딸을 놔도 둘째 딸을 먼저 보내냐. 또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라헬이 어때요? 야곱은 또 어떻게?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일하면 20년을. 근데 20년을 일하면서
부인이 둘이잖아요. 요 둘이가 경쟁이 붙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레아의 몸종이 있고 라헬의 몸종이 있어요. 여자 4명이요. 아주 경쟁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몇 명이 논지 아세요? 12명의 아들을 놉니다.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된 거예요. 12명의 아들인데 10명 정도 됐을 때 이 라헬이요. 그동안 얘기를 못 낳은 거야. 마음씨가 안 좋아. 라헬이. 얼굴만 이쁘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그래. 야곱을 맨날 야곱을 막 독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여자가 안 좋잖아요. 그죠? 나 빨리 얘기 낳게 해줘. 야곱한테 하니까 야곱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가 태를 여냐?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이제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이 라헬을 통해서 태를 열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으로 봐서는 11번째 아들 낳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라헬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야곱이 봐서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엄청나게 이쁜 거예요. 자, 나머지 이야기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 또는 유태인, 야곱의 아들 중에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유다인, 이스라엘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조선인, 고려인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라헬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가장 좋아했는 그 여인한테 나온 아들이니까 너무 기다렸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편애를 합니다. 편애를. 이 자식을 너무 기다렸던 자식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낳겠죠. 그죠? 저희 아버지도 저를 44세 낳아가지고요. 와, 제가 정말 버리장버릇이 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뭐라고 하면 막 돌아다녀버리고 막 삿대질 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결론은 내가 다 구원시켰습니다.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시고 그랬는데 이 야곱도 엄청 이뻤을 것 같아요.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엄청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요, 이 이집트라는 곳에 팔아버립니다.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 자세하게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해. 그래서 여기 있다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팔려보냐면 저기 이집트라는 곳에 팔아버려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그래요. 애굽. 이집트 옛날 이름이에요. 여기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근데 이 요셉이요. 엄청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삽니다. 몇 살 때 팔리냐면 17살이라고 합니다. 17살 때, 17살. 17살 때. 근데 이 요셉이 뭘 잘하냐면 꿈을 해석을 잘해. 꿈쟁이라 그래. 꿈쟁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전에 꿈을 이렇게 꿨는거요. 내가 꿈을 꾸니까 나한테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꿈을 하니까 형들이 더 싫어하지. 그지? 그래서 꿈을 해석을 잘하고 꿈을 꾸게 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 이집트에 바로 왕, 이집트 왕이 있어요. 얘 왕이. 바로 왕이 됐다 해서 바로 왕이에요. 영어로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뚱뚱한 소가 7마리가 있는데 빼빼 마른 새가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려. 몸에? 이게 뭔 일이 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요. 야, 꿈 한번 해석해봐.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히브리 사람, 그 유대인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데리고 와라. 이때가 몇 살이냐? 30살. 그러니까 몇 년 고생했어요? 13년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요셉이요. 딱 오니까 그 꿈을 딱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뚱뚱한 소 7마리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빼빼 마른 소 7마리는 그 뒤에 흉년이 될 겁니다. 7년. 근데 너무 흉년이 심해가지고 이 풍년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7년 풍년 동안 7년 나중에 올 흉년을 대비하소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와, 기가 막히다. 그리고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야, 얘들은 다 멍청한 애들이에요. 네가 제일 똑똑하다. 네가 해. 갑자기 뭐요? 감옥에 있다가 뭐가 되버냐면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반지를 빼갖고 줘버립니다. 옛날에 왕의 반지가 뭔지 아시죠? 옥새예요, 옥새. 옥새 아시죠? 왕들이 옥새 찍으면 끝나잖아요. 반지로 탁 찍으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 반지를 빼갖고 딱 줘버립니다. 야,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요, 이 7년 풍년 동안 엄청난 창고를 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풍년이 일어납니다. 근데 풍년이 딱 하고 있는데 풍년이 지나고 딱 되니까 뭐가 있나 아까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근데 여기도 들지만 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버티겠는데 그 다음에 못 버티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애굽에 가면 먹을 거를 먹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총리인 것도 모르고 이미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이 거짓말했거든.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놓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야곱은요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니까 형들이 오니까 뭐예요? 누가 총리요? 자기 동생이 총리인 거예요. 야, 처음에 어땠을까요? 자기 동생이 총리라는 거 딱 알고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근데 요셉은요 우리하고 마음이 틀려. 우리는 어떻게 권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마음이 넓어서 품어줍니다. 아버지 살아있어요? 아버지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니죠?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는 요셉이요 마차를, 황금 마차를 보냅니다. 꽃마차를.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보니까 어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인가. 거의 막 이제 이렇게 가요. 근데 그 황금 마차를 보고는 소생했다 그랬어요. 소생이.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몇 년 만이요. 7년 지나고 보니까 약 38살 요셉인가 20년 만에 아들이 살아난 걸 본 거예요. 진짜 죽었던 아들이 산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야곱이 탑니다. 꽃마차를 타고. 그리고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흉년이 있으니까 어디로 이사할까요? 다 이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70명이 어디로 이사하냐면 요리 이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요 요셉의 가족이 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땅을 줘요. 나일강 유역에 있는 비옥한 땅을 줘요. 근데 거기서 몇 년 사냐면 430년을 살아요. 몇 년요? 우와, 430년. 430년 사니까 70명으로 들어갔는데 430년 되니까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돼요. 추정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수 20세 이상 남자 수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노인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민족이 되니까 이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요것들이 굴러온 돌이거든. 근데 잘못하면 우리나라를 전복하게 생겼어. 안 되겠다. 노예로 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노예를 삼습니다. 그래서 막 피라미드 이렇게 이집트에 보면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고통 소리를 한 거야. 하나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많은 피라미드 어떻게 건설해요? 미치겠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았어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게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념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 이 또 모세 이야기를 하면 또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3장 이거 기가 막히게 모세가 태어난 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기적의 역사예요. 이 바로 왕이요 남자의 씨를 말려보려고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남자들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모세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엄마 요게벳이 못 죽여요. 그래서 숨겨. 3달을 숨긴다 그래요. 3달 숨기니까 울음소리가 크잖아요. 이제 들키게 생겼어. 안 그러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세를 탁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하숫가에 강물에 띄웁니다. 근데 거기는 악어도 많고 막 많거든요. 근데 요걸 쫙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외동딸한테 가요. 이게 목욕하고 있는데 공주한테 갑니다. 이 공주가 딱 열어보니까 얘가 너무 이쁜 거야. 와,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아이인갑다. 내가 키울란다. 그래 부르고. 그죠? 죽일 수 있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공주가 키우겠다는데 왕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삽니다. 그럼 아이한테 젖을 먹일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누구한테 젖을 먹이냐면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여 또. 와,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비록 이 집에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꿈을 태어나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피신을 갑니다. 도망가요 또. 재밌어요 이게. 도망가가지고 40살에 도망갔다가 80살에 됐을 때 할아버지 됐을 때 모세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먼 곳에 사막에서 하고 있을 때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왜? 처음 들어보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내가 너희 민족이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희 조상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지도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면서 갑니다. 이 가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바로 왕한테 가요. 이 모세가 이 파라오 왕한테 가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왕이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안 보내. 보내겠어요? 하루아침에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집트가 곧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민족을 끌고요. 이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쫙 갑니다. 가는데 이 홍해라는 바다에 홍해가 뭐냐면요. 좀 빨간색이에요. 바다가. 이 산호초가 많아가지고요. 빨간색들이에요.
홍해라 그래요. 레드시라 그래요. 여기 딱 들이닥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다가 딱 가로막힌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못 들어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데 바로가 다시 쫓아가요. 근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지팡이를 내밀어 봐.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십시오. 영화로 나왔죠, 이게. 이스라엘아,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니까요. 거기에 딱 골목에 불을 딱 대가지고 막아요. 못 오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다를 가릅니다. 하느님의 뜻이다. 진격! 발파하라! 안 됩니다. 신의 물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사람들을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천명에 들어갑니다. 거기 사그라듭니다. 주경나팔을 부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이 바다를 다시 온이출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거 보면 어때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꿇어야 되는 이 바로 왕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신과 싸우다 죽겠다. 이 교만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결론은 뭐예요? 부하들 죽고 닭이 다 죽어버립니다. 수장돼 버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고집,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간대. 바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내가 믿는가 봐라. 내가. 그럼 속으로 그래. 오메 믿어질라 가네. 믿어질라게. 안 돼. 믿어지면 안 돼. 믿어질라 믿으면 되지. 믿으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게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지역이 있습니다. 시티.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가 누에이바라는 곳이 돼요. 누에이바 홍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다. 그 바닷속을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거기만 평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요. 거기만 딱 평평하게 건너가게 해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거기 딱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땅 속,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스쿠버 다이버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마차바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바닷속에 뭔 놈의 마차바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마차바퀴일까요, 이게? 이집트 병사들 쫓아가다가 수장됐잖아요. 거기에 산호초가 많이 생겨요, 거가. 산호초 아시죠? 시멘트, 석회석. 딱 달라붙어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보면 마차바퀴예요. 보세요. 전부 동글동글하죠. 어떻게 산호초가 이렇게, 여기 마차바퀴 뒤축이에요, 뒤축. 쭉 빠졌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놨죠. 다른 것도 아닌 거기에 산호초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죠?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있느냐? 이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8장을 찾아볼까요, 우선?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1장도 있고요. 28장도 있는데요. 28장은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언약을 맺는데요. 이런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정리한다면 그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간단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순종하면. 또 반대가 있죠. 15절부터는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간단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여기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나오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부지런히 아시죠? 부지런히 어떻게 복을 주려고. 약속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 딱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 좀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뒤로 한번.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나도 좋네.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고개. 하나, 둘. 이렇게 하시고, 여기 어깨를 올려보세요. 머리를 받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리 돌려보세요. 받치고 딱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자, 왼쪽에 계신 분이 한번 주물러주고 어깨 한번 주물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반대로. 네, 반대로. 원래 수요일이 가장 힘들어요. 이게 몸이 적응되면 괜찮. 자,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빼기 1. 그럼 3번 치라고 몇 번 쳐야 돼? 2번. 알았죠? 걸린 사람 와서 노래 부르기. 알았죠? 잘. 3번 치라면 몇 번? 2번. 2번 치라면 몇 번? 1번. 박수 5번 시작. 좀 이상한데. 다시. 박수 6번 시작. 80세 이상은 면제. 80세 이상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80세 이상 면제. 다 마지막입니다. 박수 1번 시작. 예, 딱 걸렸어. 그렇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시키겠습니다. 이거. 예, 잘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데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면 조금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살만하면 어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예, 내가 죽겠으니까 찾아. 예. 풍년 때 하나님 절대 안 찾아. 가뭄 좀 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비 좀 오게 해줘. 그래 기우제 드리잖아요. 잘 살면 절대 안 찾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백성도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역사를 봤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요. 왜? 순종해야 복을 주거든요. 그냥 불순종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안 들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면 2000년이 지나가요. 푹 올라갔다가 신앙이 그냥 확 올라갔다가 하늘이라도 막 별이라도 딸 것 같은데 꺼질 땐 확 꺼져가지고
나라 없이 막 떠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요. 그 나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처녀에서 잉태가 돼요. 창조주가 처녀 몸에서 잉태 못 시키겠어요? 남자도 여자의 잉태를 시키는데, 그죠? 근데 그거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처녀 몸에 잉태도 못하는 하나님 왜 믿어? 그죠? 돌도 하나님, 예수님 뭐라면 이 돌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처녀 몸에서 여자 몸에서 잉태를 못 시킨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될 것 같아요. 처녀 몸에서. 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요.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리죠. 병든 사람은 다 살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다 살아버려요. 나아버려요. 그런 많은 이적을 3년 반 동안 행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막 병든 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막 환자들이 넘치는데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걸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병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파업해도 돼, 지금처럼. 그죠? 예수님 혼자면 돼. 그리고 막 죽은 사람이 아이도 소녀도 살리고요. 그리고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이 나쁜 사람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여인한테 그럽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놈아.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하나 둘씩 미안한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얘는 보이는 죄를 큰 죄를 지었을 뿐인데 너희들도 마음속에 죄 짓지 않냐. 그러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한테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을 베푸셔요.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따라다녀요. 언제 밥을 해갖고 줘? 언제 식사당번 해가지고 11조, 12조 이렇게 해갖고 어찌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4천 명을 먹입니다. 고기를 나눠주는데 고기가 계속 있네. 이게. 그리고 남아가지고 막 몇 광줄이 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나눠주고. 이런 이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봉사들도 낫게 하고요.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리고. 그러니까 막 구름대 쫓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 메시아가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우리 옛날에 일제 치하 34년 11개월 정도 우리가 일제 치하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뭐요? 광복군이 광복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지금 치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경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근데 메시아가 두 종류의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고난을 받는 메시아. 그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실 메시아.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오실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원할까요? 자기를 회복시켜줄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잖아요. 우와, 예수님 하는 일 보니까 이거는 정말 메시아 맞다. 그럼 왕으로 오실 영광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죄 때문에 고난받게 왔어. 그리고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곳이 있어. 그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둬봐. 너희들은 왜 고통을 당하겠어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이 언약을 맺었잖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예요? 에게 아니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가 뭐예요? 남이 잘 된 걸 못 보는 거야. 눈이 딱 가려져 버렸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그래서 로마 총독한테 끌어가. 예수님 막 이렇게 오셔갖고 제자들 발도 시키시고 겸손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기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사니 뭐하고? 죽이고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진멸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 하나님이. 왜? 돌이켜라고, 순종하라고, 영원한 것을 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저 그 세상의 고통만 없애줄 영광의 메시아만 보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세상 것만 그냥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내가 아파트 40평 살든 30평 살든 곧 있으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몇 평짜리 사는지 아세요? 그건 알고 계셔요? 금이에요, 금. 바닥이 다 금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어떤 소리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 요청을 했대. 어떤 걸? 하나님, 저 천국 갈 때요, 딱 한 가지만 갖고 갈게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야, 다 있어. 갖고 올 필요 없어. 그래도 제가 갖고 갈게요. 한 가지만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갖고 와. 그래서 그 니아가에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있는 천국의 문지기가, 아유, 뭘 그렇게 힘들게 갖고 오세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여기 다 돼 있는데 뭘 그렇게 갖고 오세요. 아니, 나 하나님한테 허락 맡은 거니까 통과하게 해주세요. 딱 보니까 금이네, 금.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랬대요. 아니, 왜 보도블럭을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보도블럭 아시죠? 아스팔트 벽돌을 왜 그렇게 갖고 다니냐 이 말이요. 천국은 다 바닥이 금인데 44평 50평 벽돌 한 장도 못 사. 벽돌 한 장도. 그죠? 다 금이에요. 다 금. 자, 영원한 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뭡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런 모독을 줍니다. 머리에 과시감을 쓰고 채찍을 120대 때리고 이럽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찾으셨죠? 23절. 여기 이제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이 로마,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에요. 자,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재판관에 세운 겁니다. 재판정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총독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일만 했지 나쁜 일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겁날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냐면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면 우리나라 설날처럼 아니면 광복절처럼 큰 명절이에요. 그때 죄인을 풀어줘요.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사를 해. 그래서 가장
그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살인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두 개를 딱 놔둔 거예요. 두 분. 자, 그러면 설마가 뭐 잡어? 사람 잡았네. 설마 이 강도 나쁜 놈을 풀어주라 하겠냐? 그래도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라 하겠지라고 빌라도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딱 세워놓은 겁니다.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뭐예요?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야, 이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놔주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겁나니까 나 이 피값은 내가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뭐예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야,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했잖아요. 봐보세요. 어찌할꼬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를 보고 서로 운하여 가려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 것으로 하자 하고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주인 요 하나님이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딱 올라갔겠죠. 감히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예수님을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울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놈들아. 졸고 있냐 이놈아. 지금 어느 때인데 좋냐 이놈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바꾼 거예요. 눈이 가려가지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고 계신 분 있으세요? 육신적인 복 받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자기 복 받으려고, 육신적인 복.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인 복. 천국. 지구 땅덩어리 다 팔아도요. 천국 못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딱 가리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묻는다고. 아까 말했죠. 아버지 뜻대로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게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나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학살을 당합니다. 로마가요. 싹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손은 다 그냥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 자손들은 세계 갖고 싹 흩어집니다. 자기 나라 땅에 못 살게 해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살던 곳이 다 무너졌죠. 뭡니까? 함께 모여서 살 수 없게 됐고요. 살 수 없는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 사막이 돼요. 가나안 땅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땅. 오늘 집회 끝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 쓰고 칼 들고 날 쫓아온다고 생각해봐. 살아요? 못 살아요? 밖에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해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가는 곳에 예수 죽이는 마귀 자식이라 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2000년 동안.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요. 이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은 짐승이다, 짐승. 다 죽여라. 그리고요. 가스실에서, 감옥에서요. 아이들이 200만 명. 정확히 600만 명. 아니라 600만 명, 600만이라고 합니다. 죽습니다. 순간에 몇 년 만에 그냥. 거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어버려요. 자, 봐보십시오, 여기.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마구 오면 샤워한다고 샤워실 들어가라고 합니다. 옷 벗고 다. 근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나와요.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죠? 이게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요. 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해요. 이스라엘 너무해요. 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요 사이에서도 계속 뭐예요?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계속 기회를 줘요. 계속.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딱 이제 완전 가스실까지 당했잖아요, 완전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당하다가요, 회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게 성경에 딱 예언돼 있어요. 회복은 다음 시간에.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많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그 땅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도록, 또한 내일 참석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를 천국에 가기 위해 하시는 그 영적인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